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며 말씀이 기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이 가 있어야 될 곳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바다로 디베랴 바다, 티베리우스 바다,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합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아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지금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의 그 전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가 확실히 어부였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7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같이 소일 삼아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그런 고백 속에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따라가신 그런 추격자,
또는 추적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제자들을 쫓아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혼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빈 영혼 무엇으로 채워볼까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추구하는 마음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망과 좌절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익숙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돌아갔던 7명의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빈 영혼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분이시다. 그 추격해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곰곰이, 나는 주님을 떠났으나, 나는 주님을 외면했으나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빈 영혼인 나를 향하여 추격해 오신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정말 영혼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빈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빈손이 되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배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배는 아마 이미 이전에 사용했던 그 배였을 겁니다. 어떤 배였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그 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배에 탔다, 그 배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5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그 이제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을 맞도록, 밤이 마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경험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은 예수님을 깨닫고 신적인 존재라고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리움 받았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같이 겹쳐 생각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너에게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고기를 잡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수고한 이제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153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쫓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3의 주님을 꼭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본문 말씀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를 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헛수고 같은 인생살이에 그 빈 마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필요라는 것을 채우신 그런 주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적해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153의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153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은혜로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장면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153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153의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주방장 같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흔히 요즘 말로는 셰프라고 표현을 합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치 주방장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빈 영혼을 가지고 실망하여 돌아간 제자들을 추격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비어 정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153의 그물을 채우시는,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빈 위장, 즉 뱃속이 비어 있는데 먹은 게 없는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주방장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처럼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떡을 가져오시고 또 물고기를 구워서 나눠주셨을 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빈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장면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것이고, 또 떡을 떼어 주실 때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성찬으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이 오버랩되는 가운데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는 고로 주님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빈 영혼에, 빈 마음에, 빈 위장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추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게 하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곰곰이 묵상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배움는 이제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